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과거서부터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상당 부분 주산업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유독 목축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 즉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굳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목축은 지금처럼 고정된 장소에서만 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마을에도 공동 우리, 잘 갖춰진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풀을 따라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같은 곳에 풀이 자라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양들을 모을 때에 잘 갖춰진 우리가 아니라 가시덤불 따위로 임시 우리를 만들기도 했고, 입구를 내대 임시 우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지요. 그래서 그 입구에 대신 누가 누워 있었을까요? 목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스스로가 그 임시 우리의 문의 역할까지 같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제 가시덤불로 우리를 만들고 이제 입구가 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입구에 딱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밤에? 목자가 누워서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빗대어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그때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 기억나시죠? 시력이 좋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목자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느냐?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자기 목자의 목소리면 따라서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 들어가야만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훗날 재림의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전한 곳에 머무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칭 예수가 지금도 수십 명이며 또 자기를 직접 예수님이라 하진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중간에 누구를 통해야 돼요? 자기를 통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구만이 양의 문이시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인즉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일한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구원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아닌 기성교회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특정 목회자, 특정 공동체의 제자가 된다면 이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떤 이들이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와 가까워지게 만듭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교회와 목회자가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엉뚱한 세상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가면 좋다, 행복하다,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한밤중에 들판에 혼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련해 두신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명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삼는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양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미혹되지 않으시기 위해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분이 아니라 듣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요, 다른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답으로 들리십니까? 한번 갓난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지요? 처음부터 갓난아기들이 모두 학원에서 문법 배우듯이 말을 배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엄마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 엄마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요,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한 우리인 어디에 머무르셔야 합니까? 신명교회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교회로 모여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요,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한 점도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향집. 실제로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갖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형태의 우리 모습을 다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잘 갖춰진 마을의 공동우리, 그리고 임시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목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풀을 찾아서 임시우리로 다니지만 때가 되면 어디로 와요? 자기 집으로 와서 안전한 우리의 그 양들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집,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장소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여러분 한번 TV를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꼭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잡아먹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혼자 있는 사람들을 꼭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래요. 그런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들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신명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